한국 속담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좀 옛날 속담이어서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거는요 너무 당연해서 좀 허무하기까지 한,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너무 당연해서 허무하기까지 한 그런 속담이에요.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이 속담을 언제 생각하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속담을 자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이 단순하고 허무한 속담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에 관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인 진리, 그것이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넘치는데, 정말 부뚜막의 소금처럼 가장 가까이 와 있는데, 정말 손만 대기만 하면 뭐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늘 듣기도 하고 말이죠. 말씀이 너무 풍성한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그런데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능력이 없는, 죄에게 정말 무력하게 당하고 있는, 마귀한테 판판이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신앙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시대 사람들이 신앙 보면서 자꾸 생각나는 속담이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고 하는 그 속담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또 칼럼도 썼지만, 말씀을 들으면 뭐하나 라는 그러한 정말 자도 섞인 그런 한탄도 바로 그런 맥락이죠.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말씀을 읽으면 뭐합니까? 통독하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죠. 자, 뭐가 문제냐? 분명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이건 분명히 영적 진리입니다. 수많은 인생을 구원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킨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지금 이 풍성하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근데 뭐가 잘못돼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일까? 그 대답을 이 단순하고 허무한 속담이 또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그 말이에요.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반드시 짜게 하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가짜 소금 아니에요. 진짜 소금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금이 아무리 부뚜막 가장 가까이에 정말 대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음식에 들어가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음식에 들어가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바로 이거죠. 특히 작동이라는 것. 이 작동, 영어로는 work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어요. work.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그렇고요, 또 실제 생활에서도 그렇고, 이 영어권에서는 이 work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결국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work, 이것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말씀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에 대한 그러한 정보,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work, 즉 작동하지 않으면, 아니 신앙적인 정확한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 장로는요 참 신앙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우리 신앙이 진짜 신앙이려고 한다면 특별히 인격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면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격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뿌리 깊은 유혹인 분노,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참신앙이다. 자, 그런데 그 분노를 그러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분노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바로 그 대답으로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으로 분노를 다스린다. 기록된 말씀만이 통제할 수 없이 솟아오르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록된 말씀만이 그런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이렇게 분노를 다스리고 참 신앙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예요? 그 말씀이 work, 즉 작동해야 돼요.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역사해야 합니다. 그냥 듣고 알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말씀 말고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장절 외우고 이름 외우고 사건 외우고 용어 저렇게 섬기고 그런 거 말고 말이죠.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야, 그게 분노를 다스리고 유혹을 이기고 그 죄를 이기고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고 세울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이 역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바로 우리가 그걸 사모할 수 있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말씀이 역사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한다.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 표현은요 바로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로 좋은 밭이 된 바로 그 작업을 말합니다. 여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것은 뭘 말하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 좋은 밭이 되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요, 천하 없는 말씀이 주어져도요, 천국 말씀이 주어져도요, 좋은 밭이 아니면 그러면 그 말씀은 전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역사하려면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밭이 아니면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다. 기가 막힌 말씀을 다 뿌려놔도요, 좋은 밭이 아니면 그 말씀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기 위하여, 말씀이 역사하는 그 첫 단계가 뭐냐? 바로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욕심과 편견과 아집과 자기 의라고 하는 돌을 다 집어 던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욕심, 편견, 아집, 자기 의라는 돌이 깔려 있잖아요. 그거 다 집어 던지고 다 드러내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고 나름 가지고 있어서 그 나름 굳어진, 신앙은 이런 것이고 삶이 이런 것이고 이게 맞는 것이고 하는 어떤 굳어진 그 길가 같은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엎고 말이죠. 아무리 내가 익숙하고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영원한 진리는 아니죠. 그거 뒤집어 엎고 걱정, 염려, 두려움, 그릇된 갈망과 야망이란 가시덤불을 뽑아버리면서, 그러면서 좋은 밭이 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쩌면 말씀 훈련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훈련 받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 좋은 밭 만들기예요.
마음밭을 갈아엎는 작업이에요. 이게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을 받을 때 바로 그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세 가지가 이루어지도록.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 좋은 밭이 되는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정말 그냥 어떤 글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자기를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좋은 밭이 된다는 게 뭐냐? 말씀 앞에 자기의 내면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왜곡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추한지 말씀으로 자기를 파악해야 돼요. 그게 정말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정말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요, 다 말씀 앞에 자기의 어떤 그런 처절한 실존을 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의 내면이 얼마나 삐뚤어진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대부분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진짜 맞는 줄 알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줄 알아. 자기는 항상 진리인 줄 알아. 말은 뭐 나도 틀릴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지 못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좋은 밭은요, 말씀 앞에 자신의 내면을 비춰보고 말씀으로 자기를 제대로 파악하는,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그런 계획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밭이에요. 바로 이런 좋은 밭 되는 것이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려면 먼저 이렇게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성령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밭 계속 갈아엎어야 되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온유함의 자양분을 주어야 한다. 말씀이 역사하는 온유함의 자양분을 주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에 걸음을 주어라, 자양분을 주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 이건요 정말 우리 신앙 인격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에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함, 이것은 우리 신앙 인격의, 특별히 신앙 인격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모세의 경우도 보면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정말 모세의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 온유함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의 핵심은 온유함이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당신은 그냥 온유함 그 자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를 타셨어요. 온유함의 상징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 온유함이에요. 제자도의 핵심은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제자도를 말한
그 핵심이 바로 팔복 아닙니까? 팔복. 그런데 그 팔복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에요. 근데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대로 얘기해봐도 그것은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가면요, 아예 대놓고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예, 온유함이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쌓아놓은 게 제자도가 아니다. 온유함이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영성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온유함이에요. 성경 가운데 정말 제가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말씀,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딱 나올 때 왜 당신에 대해서 난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딱 우리를 향해서 이게 열리면서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다 주어야 될 우리의 모습은 바로 뭐예요? 온유와 두려움. 바로 온유함이라는. 예, 온유함은요, 세상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최고의 핵심이에요. 온유함. 네. 자, 이 온유함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러는가? 온유함이 무엇이길래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것이 이렇게 말씀의 자양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여러분, 이 온유함이란 이 말, 이것의 원래 신약에서 여기 나오고 있지만 구약으로 가면요, 히브리어로 이 온유함의 뿌리, 온유함이란 말의 원래 그 뿌리가 되는 말이 바로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니란 말은요, 무슨 뜻이냐? 억압받는, 가난한, 괴로움 당하는, 비천한, 낮은, 겸손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동시에 뭐예요? 억압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괴로운 사람, 비천한 사람, 낮은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게 바로 아니에요. 이 단어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아니의 편이시라고. 하나님은 아니의 편이시라고.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고통받는 자니까, 비천한 자니까, 가난한 자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신다. 자, 그런데 놀랍게 바로 그 아니란 단어에서 온유함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바로 그렇게 비참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되심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온유니까. 예, 패배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뭐 비굴한 마음이 아니에요. 당장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나도 소리 지르고 싶어요. 하지만 말이죠, 이런 나의 이 아픔을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바로 그 믿음, 그게 바로 온유예요. 아니에서 온유가 나오는 비밀은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온유함으로 말씀의 자양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온유함으로 말씀의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인격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 역사하려면 반드시 그 말씀에 우리가 온유함으로 자양분을 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귀하게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자양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씀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다. 예, 참신앙은
그렇게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이 악한 본성이 길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참신앙이다.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서,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그 모든 분노를, 그 모든 두려움, 그 불안, 염려, 걱정을 잠재워버리게 하는 그런 역사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음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사는 그러한 신앙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이죠. 예, 여러분이 바로 온유함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세 번째는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말씀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말씀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요, 말씀을 들여다보긴 하는데 그렇게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은요, 바로 거울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 보고 마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예, 아무리 보고 알고 깨닫고, 말씀에 대해서 심지어 중간에 말씀 들으면서 아멘 복창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래도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마치 거울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냥 마는 것처럼 아무 변화도, 역사도 없는 어떤 그런 허상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가장 안타까운 신앙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성전 뜰만 밟고 갔다였어요. 그렇죠? 성전 뜰만 밟고 갔습니다. 요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용어가 나왔어요. 영상만 봤다예요. 뜰도 안 밟았어요. 영상만 봤다. 여러분, 절대 안 되죠. 그건 아니죠. 그건 말씀이 역사한 게 아닙니다. 예, 행함이 돼야죠. 삶을 살아야죠, 말씀대로. 예,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행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또한 역사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참 신앙의 인격이 되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죠? 말씀이 역사하기를,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돕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가장 힘들 때 그때 말씀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제가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불안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분노가 솟아오를 때 그때 말씀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안에 말씀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제가 너무 불안할 때, 제가 외로울 때, 제가 두려울 때, 무엇보다 제가 분노할 때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